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월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상 숭배를 타파하라.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일만하게 뿌리, 돈에서 벗어나자, 돈 사랑함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잠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요. 이렇게 아주 빨리. 근데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세상 돈 물질 버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활로는 돈을 쫓아 살고 체면과 품위를 신앙생활보다도 이 세상의 관점, 돈의 중시를 기중성을 가지고 돈을 더 사랑함으로 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진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심판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계수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신처럼 대우받고 가장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것이 아마 무엇 때문에 일어날 것인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속여먹고, 그래서 시장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본전해 준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애물이 없는 장사가 어디냐. 그리고 깎기 시작하면 그죠? 다 깎게 돼 있어요. 본전치기로 준다고. 본전치기 주는 게 남기는 거예요. 장사하신 분 사람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장사하신 분은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본전으로 주는 거 그냥 주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윤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 장사를 안 해봐서 난 전혀 모릅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는데 미치고 어떻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물질 관계는요, 부자 간에도 아주 냉철한 거예요. 아무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지만 또 자녀들이 그렇게 직장생활 다 이 땡구랑땡 돈 이것 때문에 거의 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일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권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의심케 되어지고 그 의심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서로 말하게 되어지고 말다툼으로 인해서 의의가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옆 사람 믿거나 또 뭐 속을 다 빼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기커녕 빌려주지는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줄 마음 있으면 주고 그런 마음이 요만큼 눈금이라도 없으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또 성도님이 정말 자기가 굶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빌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빌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안 생기면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예 돈 빌려줄 싹수를 잘라버리세요. 아멘? 빌려주지 말라니까요. 있는데도 안 빌려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는데 알고 찾아와서 돈을 요구를 하고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세요. 그건 또 싫죠. 꼭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주변에 장로님들이 그 이쪽 동네 아니라 저쪽 여의도 동네에 보면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하도 사정이 딱해서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일이 3년이 지났는데도 안 갚는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즉 처음에는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빌려간 것이 몇 수십 회 빌려가니까 수십억이 돼가지고 이건 큰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그 장로님도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맨날 다 보는데 그 장로님 빌려간 장로님이 떳떳하게 얼굴 하나 미안한 기색 없이 나타나서 그냥 쑥 지나가니까 더 부해가 나니까 내가 반드시 바꿔야 말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가만히 보면 장로님 매일 없다고 그러는데 쓸 건 다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하니까 빌려준 사람은 너무나 또 어려워지니까 그런 빌려주었던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또 그 물질이 생각이 나니까 관계가 불협화음을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육신과 더불어서 돈을 정말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돈 귀중하게 여기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돈이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 아멘 안 하시잖아. 돈 귀중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뭐 신령한 거래를 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만큼 냈으니까 하나님은 10배로 나를 채워주세요,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려야지, 뭘 기대 심리, 하나님 앞에 얻을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심리를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가시고 난 다음에 안 갚아주시면 그때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돈만 잡수셨네, 그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성도 간에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서 시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목사님 11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세금으로 빠져나가니까 세금을 적게, 수입을 적다고 하고, 그러면 적게 수입을 잡으니까 적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매출에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11조 안 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멘? 꼭 뭐 열에 하나만 띄어내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열에 10가지도 드려도 정말 감사하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뭐 수푼 징적하면서 매돈 그래가지고 9원, 그러면 9원은 10원을 내면 되는구나, 반원이 올려서 그래가지고 몇백 몇십 원 이렇게 들이 아주 수판 튀기는 분들 계세요. 그냥 뭐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안 하고 8,000 얼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하나 내면 뭐 하나님이 뭐 거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11조 설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야, 너희 교회는 11조를 다 내느냐? 이렇게, 그래서 저를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파악해봐라. 빨리 파악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덕을 키우면 절대로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의 관계, 물질 관계를 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사용할 모든 고난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것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석 명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1년 농사 가운데 모든 오곡고 백가를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고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용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하는 그 절기 명절이 추석 명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사 지내고 조상이 복을 주었다 그러고 조상 귀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3세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천대까지 복을 얻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천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복을 받는 반열에 서서 계속 복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돈을 최고 최상의 가치로 여기면서 뭐 요즘도 막
그런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선인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돈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움직임이 요즘 보면 전부 돈의 흐름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세상 물질, 이 돈을 따라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주 힘차게 돈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큰기적교회 성도님들 새벽기도 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새벽기도 한 달만 30일만 빠지지 않고 나오면 5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권사님 왜 웃으세요? 할렐루야. 아니 한 달 월급 받아도 뭐 열심히 일해도 500만 원 못 보니까, 그렇죠? 500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새벽 기도만 나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돈을 안 좋아하시나 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감하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타내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마음껏 물질이 모자라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제 물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사님, 사람들은요 돈 버는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정신이 딱 돼 있어요. 인생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고프지 않을 정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 물질을 빼놓고는 가감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 장로님은 복 받을지어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전화 오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거의 뭐 응답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복음 전하는 때 뒤에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에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꼭 약속 지키세요. 하도 부도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로님 말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실은요, 오산리 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제가 2004년도에 러시아에서 선교사 기임을 하고 총무 목사로 3년을 있는데, 그때 별난 사람들 다 있어요. 막 그냥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한테 돈을 갖다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근데 이렇게 착해가지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안 온 것 같아. 믿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목사님
병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갚으면 좋겠습니까? 제 고향에 대구인데 대구 내려가면 제가 상속받은 것이 3천억 원입니다. 하나님께 300억 드리고 목사님께 300억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같으면 다 믿죠? 안 믿겠어요? 병 고침 받고 쌍났다고 하고 간증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랬지만 아직까지 오지를 않네. 오고 있는 중인지 20년이 지났는데 별난 분 다 있어요. 목사님 차 번호가 519 하나네요. 그게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5,191평인데요 목사님 차 번호가 똑같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땅 팔면 주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다리세요.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별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뭐 1,000억을 준다는 사람, 뭐 500억을 준다는 사람, 아니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뭐 그건 믿을 수 있지만 뭐 꿈에도 가져보지도 못한 돈들 바라지도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부도수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 나중에 그거 다 토해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분이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IMF 98년도 IMF 딱 만나서 건축을 딱 중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 예배 갔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점심 사주면서 현대 아이파크 사는데 제가 볼 때 인천 뭐 계양동인가 뭐 중동인가 사셨는데 전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파트 팔아서 그 돈 일부를 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선교대 기다려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몇 번 만났는지 모릅니다. 점심 맛있게 냉면도 얻어먹고 돈 주는 줄 알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돈은 안 주고 냉면만 사주고 또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결국은 들어가서 건축을 시작하세요. 돈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또 순진한 이 한 목사가 열심히 또 건축을 빚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돈은 안 오고 엉뚱한 데서 돈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만큼 다 완공해 놓으면 또 연락 오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꼭입니다. 일주일 있다가 송금할 테니까 우선 기다리세요. 그래서 또 열심히 건축 또 시작하고 IMF 다 지나고 건축은 다 됐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IMF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목사가 교회 건축을 중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보내줄 테니까 해라. 돈 보내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다 완성시켰어요. 교육관이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돈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 세워져서 올라갔어요.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원망 안 하고, 그래서 다음에 나와서 연락해서 나와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큰 일을 감당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진지 맛있게 드시고, 그 대신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 함덕기 목사한테 선교 예물 안 줘도 좋은데
하나님과 그거 약속했으니까 그 집 아이파크 팔리거든 얼마 약속한 것 반드시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반드시 예물로 드려서 하늘나라 가서 책망 안 듣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기도받고 그 후로 이제 연락도 안 오고, 예, 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목사라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생각하면 왜 당장 필요하니까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사람 믿지 말아라. 에? 돈 따라다니지 말아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말씀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할 건데, 첫 번째로 사모함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생활 다 팔아먹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다 신앙생활 다 던져버리고요, 돈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돈 하다가 사람이 돈에 미쳐버리고 결국은 신앙 다 까버리고, 그 주일날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은 거룩한 주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부활, 그날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 드릴 날을 일하는 날로 바꿔. 그래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어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인데, 한 번 빠지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두 번째 나오려고 그러면 조금 마음속으로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빠지면은요, 담임 목사님 보기에 좀 민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교회를 3번 빠지고 그 다음에 4번 빠집니다. 그럼 한 달을 빠지잖아요. 그러면 방학으로 들어가요. 왜? 이미 악한 영이 그 주일 성수 못하도록 딱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주일을 지키는 것,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름 휴가 갈 때 절대로 주일 빠먹는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외국을 가도 신앙이 똑바로 된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를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오시든가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충분히 휴가 충분히 하잖아요. 그렇죠? 하시잖아요. 충분히 매일 쉬는데 뭐 또 쉬어. 사실은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들 여행 쉬는 것도 필요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도 필요한데, 위 더위 피서를 간다 그러는데 더위를 피해서 서늘한 데로 간다 그러는데, 저 뜨거운 여름 바다 있는 데로 가가지고 왜 거기서 살 태우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살 타는데. 이거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 내 영혼에 유익한 시간을 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보탬이 되는 시간을 보내라 이 말씀입니다. 예.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놀러 갑시다 그러면 육신의 우상이 얼마나 우리를 케어하는지, 얼마나 신나서 야 기분이 좋다 그리고 육신의 몸이 아주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피서휴이증, 그래서 둘은 넣어서 며칠을 또 그죠? 이 대접을 시켜야 육신이 그때부터 정상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돈을 써가면서 피곤해 가면서 이런 휴가를 보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축한 줄로 알아라. 네. 사람들은 그러나 좋은 달을 타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요즘 뭐 명품, 제가요 남대문 성전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명품이라고 하는 옷이, 여기에 명품, 이 옷이 남대문산입니다. 남대문에서 사면 비싸도 8만 원입니다. 비싸도. 똑같은 제품이 그 옆에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서 이렇게 가격을 보니까 6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명품 딱지 붙은 게 있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똑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명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거야. 여러분들 10,000원짜리 휴지통에 구겨가지고 넣어도 다시 휴지통을 찢어가지고 건져내도 10,000원짜리, 구겨진 10,000원짜리가 1,000원 됩니까? 5,000원 됩니까? 그냥 10,000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명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남대문산을 입든지 아무튼 골라잡아 이거 1,000원 마지막 떨이야 해도 뭐야, 내가 신으면 명품이야?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니까. 그렇죠? 내가 걸치면 다 명품이야. 양복도 신발도 양말도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 뭐 액세서리도 다 자기가 하면 뭐 구찌나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이나 뭐 또 뭐 요즘은 또 뭐라고 누가 그러는데, 난 그런데 뭐 유행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니 옆구리다 차고 다니면 뭐 은혜가 충만합니까? 칼 맞아요, 칼 맞아. 면도칼로 샥 해서 돈이 있는 줄 알고 그거 다 찢어져 마음만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권사님 가방, 여선계 가방, 지역장, 구역장 가방 다 나눠드렸는데 요즘은 그걸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왜? 별거 아니다 이거죠. 세상 거보다 못하다. 그런데요, 세상 거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산리 기도원에서 귀신 들린 청년 22살짜리 청년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쇠사슬로 묶여서 약 먹고 지내던 애가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뭐 저도 몰랐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은 조용기 목사님이고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은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함덕기라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떠밀어 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기어코 함덕기를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러니 내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요, 귀신이들한테 할머니 무당 귀신이 들어가고 컴퓨터 백과사전, 저도 뭐 책을 이렇게 보고 배울 만큼 배우고 신학 서적을 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식한 어르신이지만 세상에 내가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 그래서 인터넷에 그날 기도해주고 집에 가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절절절절절절절 귀신 들린 아이가 말을 하는데 창피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지 귀신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업신여김을 받고 부모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운데인데 첫째만 장녀라고 이뻐해주고 또 막내라고 이뻐해주고 자기는 가운데라 맨날 야단치고 뭐 이런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문대학교 나왔는데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전문대에 나왔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엄마 아버지는 하늘나라 교사대학 나왔지, 성경학교 나왔지, 성경대학 나왔지, 구역장대학 나왔지, 대학원 나왔지? 그 대학이 몇 개냐? 근데 너는 세상 전문대학 하나 나왔어? 네가 무식하냐? 엄마 아버지가 무식하냐? 이 못된 거사. 응? 그 손 얹고, 응? 그랬더니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해서 사실은 한 4시간 반 붙들고 기도했는데 제가요, 그 아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옛날 폴더폰 가지고 여기다가 탁 넣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나를 축구 차듯이 공 차듯이 가슴을 탁 쳤는데 핸드폰이 가루가 될 정도로 차가지고 제가 뒤로다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보세요. 목사님이 귀신 들린 할 때 얻어 터졌다. 무방비 상태에 맞았어요. 뒤로 나가 떨어져서 사무실 구석에 처박히니까 아우 창피한데 누구도 안 받고 걔랑 나랑만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넌 오늘 깜짝 났어. 잘 만났어. 나한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벗고 4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치니 결국은 끝장을 보자. 그래서 끝장을 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데 할머니 무당 귀신 나가고 컴퓨터 귀신 나가고 백과사전 귀신 나가고 자기가 나간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아이고 난 간다 막 이러면서 울고 난리치고 소리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해서 2주일을 상담해주고 정상되어져서 한 세대에 편입해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전도사까지 했던 그런 것을 쭉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사로잡고 있더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승리하는데 그 귀신도 꼼짝 못하는 게 하늘나라 대학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세상 대학 헌신짝처럼 여기고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 나온 거를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시고 평생 동안 이 교회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 넘치도록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속으로 돈으로 이제 체면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 다 드리는데 왜 나는 돈을 안 드리나? 돈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그 무슨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님이니까, 안수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뭐 집사니까, 지구역장이니까 뭐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뭐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데 체면이나 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1:1 관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앞을 봐도 뒤를 보고 옆을 좌우를 봐도 감사투성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 청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정말 율법으로는 흠없이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차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나타내고 자기의 행위, 자기 생각,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보여 자기를 자랑하려고 주님 앞에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를 쫓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아 근심하며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하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결국은 자기 길로 갔고 돈을 더 사랑했다. 그 청년이 과연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망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뭐냐?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이 욕심이에요. 돈은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많은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돈이 방해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돈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게 학교 생활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뭐 오래된 일이지만, 예?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방바닥에, 예? 덜퍼덕 배 깔고 누워서 엎드려서 성경 보면서, 주여 오늘 잘라빠진 독건 몇 개 없어가지고, 예? 학교도 못 가고 방글라데시 하고 있습니다. 방콕입니다. 주여. 여러분들, 예? 그리고 조금 바람 쐬면 동남아입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예?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 학교 가도록 주님 돈 좀 조금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 방바닥에 배 깔고 성경 보고 있으면 이 창문 너머 이렇게 누가 꼭 두들겨요. 그래서 이렇게 볼때 너무 높으니까 뭘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문 열고 누구세요? 그러면, 예? 봉투 하나가 휙 창문 속으로 날라와서 방떡에 뚝 떨어져요. 이거 뭔가 그 바깥으로 빡 뛰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예? 보면 거기에 3만 원, 어떤 땐 2만 원, 어떤 땐 10,000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교통비를 주어가지고, 예, 예, 학교 다니고, 예, 그래서 11조 띄고, 또 목사님이, 전도사님 구역예배 좀 드리세요. 그런 날은 학교도 또 땡치고 구역예배 드려야 되니까 학교 못 가고, 예. 그러면 또 구역예배 헌금 떼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떼어놓고 그거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복권 사가지고 이제는 학교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지금까지 뭐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돈 따라 달지 않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예, 생활하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얼마 다니다가 헌금에 대한 그러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11조도 해야 되고 작정헌금도 해야 되고 건축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헌금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주정헌금도 해야 되고, 야, 교회는 돈 빼는 기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해가지고 돈을 쫙쫙 빼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 이렇게 교회 여의도 순복음 큰 기적교회 나가면 우리 재산이 반이나 축나겠구나. 이래서, 예,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로, 예, 넘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우리 큰 기적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물질 아까운 줄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물질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우리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돈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돈 가지고 마음대로 행패를 부립니다. 자신이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상처를 줍니다. 무시합니다. 그까짓 것, 기간 회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내고 그렇게 지내느냐고. 돈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큰 소리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겨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돈 빌려주는 일, 돈 떼어먹는 일. 그래서 교회 돈 떼먹고 안 주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일, 뭐 이런 일 다 돈으로 비롯된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다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이 돈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죄악의 뿌리를 만드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을 사랑해서 믿음의 손해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스스로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무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날마다 사셔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